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3장 번뇌망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84,000번뇌, 108번뇌 모든 번뇌를 그것이 시작하는 몸통인 3세 6추로 모아들이고 마지막 한 점인 근본무명으로 모아들이는 언술 전략을 구사했다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출발이 제가 비유를 영명한 군주의 측근에 숨어서 모든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최측근의 간신의 비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간신을 물리치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깥의 장관들을 교체해도 그 소위 나라의 어지러움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마지막 한 점을 강조해서 보여준 이유임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번뇌망상의 설법에 대해서 특히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이고 또 그것이 소멸되어 가는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진여불성을 가진 존재다. 그럼에도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이 가려져 있다. 이 둘을 더한 상황이 우리 존재적 조건이다. 모순인 거죠. 이 모순적 상황,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부처라는 측면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면 이미 부처라는 씨앗을 갖고 있고 부처인데 공부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수행이 왜 필요하겠느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번뇌망상의 변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한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번뇌망상의 타파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일종의 엄숙한 도덕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불교의 참선이라는 건 제가 문학도 합니다만 문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창조적이고 낭만적인 활동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조와 낭만을 빼버리고 제시된 교조적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가는 일이라면 이 공부와 도덕 공부는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번뇌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 관점도 역시 치우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가 별 수 없이 번뇌와 불성과 번뇌를 동시에 안고 있는 모순적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불성에는 마음껏 맡기고 따르고 번뇌에는 애써서 싸우는 두 가지의 모순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공부하느냐? 번뇌가 있으므로.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냐? 부처님한테 맡긴다 하는 모순된 공부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오래 해온 서유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비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인도로 가는 출발을 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손오공이라는 제자를 얻기 이전에 쌍차령이라는 고개에서 호랑이와 여우와 늑대와 뱀들의 맹수 독충에 포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용맹한 유백흠이라는 사냥꾼이 사냥창을 들고 이 맹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삼장법사를 구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집에 가서 저녁 대접을 하는데 사냥꾼이니까 말이죠. 호랑이 고기, 노루고기, 뱀고기, 여우고기, 토끼고기를 잔뜩 식탁에 쌓아놓고
삼장법사에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출가한 승려라서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배큼의 모친이 고기를 삶아낸 솥을 잘 닦아내서 강냉이 밥을 짓고 나물을 요리를 해서 조촐한 채식상을 보아서 삼장법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이 이런 거예요. 한쪽에는 유배큼이 앉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고기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먹고 있고, 이 식탁의 다른 한쪽에는 강냉이 밥과 나물 반찬을 먹는 삼장법사가 앉아있다. 이것을 육식과 채식이 겸상하고 있다. 이렇게 불러도 될 겁니다. 이 장면이 삼장이 인도로 가는 첫 출발에 나타났다는 것, 이게 퍽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공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번뇌가 여기서 호랑이, 토끼, 여우, 노루 같은 것이 번뇌입니다. 그 번뇌와 싸운 노획물들이 유배큼이 먹고 있는 그 다양한 고기들이고요. 삼장법사는 다른 한편으로 강냉이 밥과 나물을 먹는데, 강냉이는 스스로 자랄 때를 기다려줘야 되고, 이건 분투로 될 일이 아닙니다. 강냉이는 그것이 스스로 자라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나물 역시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을 향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배큼은 번뇌를 이기는 쪽에 애를 쓰는 상징이고, 삼장은 본래 갖춘 부처에 맡기는 그런 의미에서 채식을 하고 있었다. 공부하는 사람은 육식과 채식을 함께하는 밥상을 받게 된다. 한편으로는 부처님에게 맡기고, 이것이 채식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그 육식을 스스로의 자량으로, 양식으로 삼는 이 두 일이 삼장법사의 경험에 나타났고, 그것은 바로 수행자의 주소를 보여주는 일이다 하고 이제 비유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8아뢰아식이 6가지 의식을 모두 일으킨다. 거기에 하나의 꼭지점이 있고, 저는 그 출발점을 가리켜서 영명한 군주의 눈을 가리는 간신 최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무명을. 그것이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는 대승의 표준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성철스님은 이와 동일한 얘기를 유식의 교과서인 해심밀경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하니까 읽을 필요는 없지만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8 아타나식, 아뢰식은 여러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뢰식이 갖는 특징이 많아서 그래요. 아타나식도 아뢰식의 별명입니다. 제8 아타나식이 안이비설신의, 이게 육식이잖아요. 안이비설신의 6가지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문장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동일하게 제8아뢰아식에서 전5식 안이비설신의와 제6의식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겠죠. 말하자면 8식의 존재와 8식의 작용을 드러낸 선언적인 문장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근본 불교에서는 제8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도 지금 나는 어떤 것으로 움직이지 하고 스스로 분석해보면 눈, 귀, 코, 혀, 몸이 움직이는 건 눈앞에 분명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의식의 깊은 층에서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눈치는 챌 수 있는데 규명하기 어렵다고요. 이것을 규명해낸 것이 유식학이고, 그 유식학의 교과서가 소위 경전이 해심밀경이었다. 성철 스님은
이 책을 가져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철 스님의 선은 유식의 어떤 부분, 특히 아뢰아식에 대한 해설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소위 제8 아뢰아식이니 전5식이니 6식이지 하는 얘기를 한 번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것을 또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컴퓨터가 이 앞에 있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제8 아뢰아식은 하드웨어쯤 됩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모든 정보를 다 과거 현재의 모든 정보를 수용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하드웨어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전5식이라고 불리는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아마도 정보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쯤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통해서 정보가 입력되고 이것을 통해서 정보가 출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5식 다음에 제6식이 있으니까 제6식은 이렇게 저장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화면에 불러내서 처리하는 일, 이걸 제6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공능은 분류와 선택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비유는 저 혼자 든 것은 아니고 유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갖는 아뢰아식과 6가지 의식, 이것이 성철 스님의 선에 있어서 극히 이제 중요하게 돼요. 우선 유식의 발전을 보죠. 이건 대승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대승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중관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유식이라는 이제 이 불교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을 대승 불교의 두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두 조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유식은 특히나 마음의 생성, 그리고 망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이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논파한 그런 서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참선 공부를 하는데도 유식의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로 주장하는 표어가 10,000가지 현상은 모두 의식일 뿐이다. 의식 중에서도 제8 아뢰아식을 원점으로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10,000가지 현상이 모든 것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만법 유식이라고 부를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일체 유심조의 일반적인 표현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미륵보살이 이것을 구수했다고 하는데 전설일 것 같고요. 사실은 아상가라고 인도로 불리는 무착보살이 이것을 기초를 잡았고, 그 동생이 되는 세친보살이 체계를 완성한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불교 이론이고 수행 체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이것이 수입된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번역가들에 의해서 수입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가끔 서유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유기 주인공이 하나인 삼장법사가 인도에 건너간 이유가 바로 이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법사가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번역을 하고 해설을 하고 그리고 널리 포교를 한 끝에
중국제 불교인 법상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법상종의 비조가 현장법사다. 그리고 그 제자인 규기법사라는 이가 있어요. 귀족 출신이었는데 천재였어요. 그런데 워낙 귀족인데 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최고의 선진 학문인 불교를 공부해라 하는 권유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 사람한테 몰려들자 내가 그러면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출가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의 수레에는 금운보화를 싣고 다른 한 대의 수레에는 처첩들을 싣고 그리고 다른 한 대의 수레는 자기가 타서 출가 의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대의 수레를 몰고 다니는 스님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퍽 흥미로운 스님인데 이분이 법상종을 완성해요. 우리 한국에 넘어오면 신라 때 원측 스님이라는 스님이 현장 스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규기법사와는 동문 관계에 있는 스님이 원측법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논의를 많이 내놓았는데 당시 중국의 주류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그 훌륭한 논의들이 우리에게 아직 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식학의 대강이라고 한다면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이 유식설, 특히 유식의 아뢰아설은 성철선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교리적 근거를 하나 제시를 한다. 이런 거죠. 성철 스님 스스로 말입니다. 누군가 유식을 깊게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선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유식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이해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뢰아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의식은 깨어있을 때 작동하다가 자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의식의 깊은 층은 꿈속에서도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기억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여전히 나가 있고 대상이 있잖아요.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자리에 가면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아는 나도 없고 알려지는 저것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활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조차 없는 자리를 관통하는 것이 아뢰아식입니다. 나아가서 살고 죽는 생사의 그 차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뢰아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이것이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윤회의 주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뢰아식이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위 영명한 군주의 눈을 가리는 최측근이고 비밀스럽게 음모를 꾸미는 세 정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관찰하려면 관찰하는 이 눈 역시 꿈없는 숙면의 자리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숙면 중에 화두가 밝아야 된다 하는 숙면이려의 논리는 아뢰아식의 이 성격에 비추어서 설정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의 근거는 성철 스님의 실제 체험이고 실제 체험한 이 일을 교리적으로 밑받침할 교리를 찾다 보니 그것이 유식학의 아뢰아 학설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유식학을 그렇게 중시한 이유가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8 아뢰아식의 자리가 표면적 분별이 끊어진 자리므로 평온하고 완전하고 무심이고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모두 사라진 바다다 이 말입니다.
파도가 모두 사라진 바다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거기에 아직도 꿈틀꿈틀하는 동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로구나 하고 머물 수 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이 공부의 현장에서 발견한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 하나는 자기의 체험을 교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튼튼한 비판의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식의 아뢰야 학설은 성철 스님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비유로 말하자면 밀실의 삼정승을 뚫고 지나가고 여기부터 이제 숙면이려거든요. 삼정승을 상대하려면 스스로도 숙면 중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명한 군주의 옆에서 눈을 가리는 그 존재를 관찰하고 물리치기까지도 숙면 중에도 여일한 화두의 관찰이 있어야 된다는 말. 이것이 이제 숙면이려설의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제 대승기신론과 해심밀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번뇌망상이 결국은 아뢰야식의 문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데 다시 하나의 인용문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선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토픽을 두고 여러 경전을 종으로 횡으로 찾아내는 일은 성철 스님의 논증 방식의 한 특징입니다. 백일법문도 사실 그랬고, 그러니까 불교사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것이 중도라는, 중도의 실천과 중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점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다는 걸 논증해냈고, 지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승기신론, 유식의 경전인 해심밀경, 그리고 선종의 서적인 능가경 등에서 이 일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체험하고 주장한 일과 완전히 합치된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논리를 끌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가경의 문장을 가져와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9쪽이 되겠군요. 전체 심의식에는 두 가지의 생성이 있다. 첫째로는 끝없이 흘러들어오는 미세한 물결의 일어남이고, 두 번째로는 분별적 모양의 일어남이다. 미세한 흐름이 일어남, 분별적 모양이 일어남. 이게 앞에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한 삼세육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미세한 흐름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저 깊은 의식의 층차에서 어떤 움직임도 없다 싶었는데 똑똑똑 하고 세 개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개의 물방울. 그걸 저는 세 명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이 정사를 좌우하는 정승으로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똑똑똑 떨어지는 세 개의 물방울로 표현했어요. 그게 소위 끝없이 흘러들어오는 미세한 흐름, 한문으로는 유주라고 표현합니다만 미세한 흐름이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적 모양의 일어남이라고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삼세육추니까 6명의 장관들에 비유했고, 제가 지상에서 상속상으로, 상속상에서 집치상으로, 집치상에서 계명자상으로, 그리고 기업상으로, 업계고상으로 그 용어를 설명한 그 6가지 항목의 분별작용, 그걸 여기서는 분별적 모양의 일어남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에서 이것이 옳다, 바로 이것이다고 지적하려면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 하는 것이 1번의 기둥이 될 거고, 권위 있는 이런저런 경전들이 2번의 증거가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선종서적이죠.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이 나온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달마 스님이 중국에 건너와서 선을 널리 펼치면서 능가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선을 공부해라. 불교에서는 그걸 소의 경전이라고 부르잖아요. 하고 부촉을 한 그런 선종의 교과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달마 이후로 선종을 능가종이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능가경이 조금 어려워서 5조 홍인 스님 때에 오면 알기 쉬운 금강경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6조 스님 때가 되면 더 알기 쉽게 6조 스님 버전의 금강경을 따로 쓰게 됩니다. 그게 6조 단경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선종에서 능가경은 늘 소위 경전의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흘러들어오는 미세한 흐름의 형성, 똑똑똑 세 방울. 그것이 흐름을 형성하고 그 흐름이 커져서 강물을 이룬다. 이게 이 번뇌가 생성하는 이 코스거든요. 그리고 그 뚜렷한 강물이 형성되고 나면 6줄기의 물이 생긴다. 그게 분별적 모양의 흐름이 된다고요. 처음에 미세한 세 방울의 물이 강물을 이룬다면 우리의 공부는 당연히 그 최초의 세 방울을 바짝 말려버리는 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 귀결점은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것을 통해서 공부의 목적지 혹은 공부의 진행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흐름의 생성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다양한 분별적 모양의 생성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말입니다. 번뇌의 생성을 말하는 이유는, 고통의 생성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의 소멸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현장으로 귀결되는 이 생성의 과정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소멸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세 방울의 물방울이, 세 개의 물방울이 6줄기의 강물을 형성한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6줄기의 강물을 거슬러 말려가면서 마지막 세 방울의 물까지 말리면 이 번뇌 망상의 흐름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세한 흐름의 생성, 뚜렷한 흐름의 생성을 이야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은 거듭 강조합니다만 6가지의 흐름, 뚜렷한 흐름, 3가지의 미세한 물방울이라는 이 번뇌의 흐름을 말려나가는데, 소멸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이고 그 오직 하나를 잊지 않을 때, 그 오직 하나가 화두 공부잖아요. 오직 하나를 잊지 않을 때 이 공부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표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심층으로 번뇌를 점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길을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화두라는 이 공부법을 완성을 한 것이 대종고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성철스님이 이것을 혹은 선종에서는 이것을 화엄 8지, 화엄 7지의 자리라고 불러요. 화엄 7지의 자리.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떨어지는 자리를 7지의 자리라고 부른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도달하면 대부분 나 공부 다 됐구나 라고 착각하는 자리에 속합니다. 대스님이 거기에 도달해서 이제 공부 다 됐다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 공부의 견처를 널리 퍼뜨리고 다니는데, 그 스승이 원호 극근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애석하다. 참 애석하다. 안 됐다.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리, 이게 무심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그냥 아무 풍파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해오던 이 무엇고라는 화두의심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멈춘 것이 정말로 큰 병이로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 화두를 내려놓는 파참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원호 스님에 의하면 칠지보살의 높은 단계, 남들이 보면 성불한 단계, 칠지보살이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화두 공부를 계속 지어가야 된다. 거기서 화두의심을 멈추는 것이 제일 애석하고 제일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그 위대한 스승인 원호 극근 스님이 제자인 대스님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경책을 한 결과 우리에게 오늘까지 내려오는 간화선이라는 체계가 그 제자인 대해 종고 스님에게서 완성되는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장면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 해도 화두 참구를 멈추는 일, 그것이 병 중에 병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일이 선종사에 발견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한 점에 이르는 일, 이건 사회적으로도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에 속하고 불교적으로도 번뇌를 소멸하는 일에 속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에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토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열매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졌구나 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달아나는 걸 보다가 중간에 토끼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자 확인도 안 해보고 또 함께 달아나고 여우를 만나자 여우가 무슨 일이냐? 하늘이 무너졌다. 그렇게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달아나기만 반복하고 있을 때 백수의 왕인 사자가 물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 하늘이 무너졌답니다. 누가 그러되 이 동물 저 동물에게 물어본 결과 첫 출발이 토끼의 얘기였다. 그래서 그럼 돌아가 보자. 곰이 도망오기 시작한 자리에 가도 하늘은 여전하고 여우가 도망오기 시작한 자리에 가도 하늘은 여전하고 모든 동물들이 달아나기 시작한 자리에 가봐도 여전하니 끝까지 더 나가보자. 토끼가 처음 출발한 그 자리로 가보자. 가보니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착각이 일어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일, 이건 사회적 지혜를 증장시키는 원리이기도 하고 불교의 소위 마지막 본래 본성을 보는 이 여정을 끝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것을 멈추기 전까지는 원호 극근 스님이 대종고 스님에게 당부했듯이 화두의심을 멈추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얘기이고 선종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소위 3세 6추에 대한 능가경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초기 경전에서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성철 스님은 초기 경전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근본 불교에서 아뢰식이라는 말을 엄연히 썼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펼친 바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대승의 중기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신밀경이라는 교과서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오한 이론, 해신밀경이라는 게 심자가 심오하다는 뜻이거든요. 밀이라는 건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이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해설하는 경전, 이게 해신밀경이라고요. 근데 이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진짜 얘기를 왜 내가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한가? 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이 아뢰아식이 이렇게 미세하고 세밀하고 깊고 지속되는 의식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의식의 근원이구나. 거기가 내 의식의 본질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들이 나올까 봐서 그래서 이 아타나식 혹은 아뢰아식을 설하지 않았다고 이제 해신밀경이라는 유식의 교과서에서 한 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이 말을 가져온 이유는 이 소위 아타나식이라고 불리고 아뢰아식이라고 불리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세 정승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밖으로 드러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보살팔찌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도 번뇌에 다시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교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거기에 가도 역시나 세 명의 정승이 남아있고 그 뒤에는 마지막 남은 왕의 최측근에서 그 눈을 가리는 근본 무명이 남아있으므로 이것을 상대하는 참구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참구의 내용이 곧 숙면 중에도 여전한 화두의 참구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라고요. 근데 다들 팔식의 뛰어난 자리에서 머문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거기서 멈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저 밀실에 숨은 마지막 악당 두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밀실을 남겨두고 이 숙제를 중도에 멈추는 일이 불교 수행에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8식 보살도 이것이 본질인가 해서 여기에 멈추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해신밀경의 구절을 성철 스님식으로 해석해요. 사실 이것을 동산수초 스님은 이렇게 무심의 자리, 제8 아뢰의식의 자리에 머무는 이 일을 가리켜서 제8막에 머문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제8막에 머문다면 그 이는 누구인가? 막에 머물므로 그 자체가 마군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스스로 마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 스님은 이렇게까지 엄중한 말로 거기에 머물면 막에 머무는 스스로 마군이 되는 일이다 라고 엄중한 말로 경계를 한 바 있고, 여러 선사들도 이걸 가리켜서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원숭이와 같은 꼴이다. 더러운 구정물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고 헤엄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헤엄칠수록 더 더러워진다. 이것이고요. 혹은 암내나는 적삼을 벗지 않는 일과 같다. 암내라는 아주 독특한 채취가 있는데 이 채취는 옷을 빨아도 남아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묻은 옷은 벗어서 내던지야지
계속 입고 있다면 스스로 그 냄새의 그 고약한 악취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암내나는 적삼을 아껴서 입는 일과 같다고 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일을 한다면 기름에 찌든 모자를 귀중하게 간직하는 일과 같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8아레아식 3세의 자리, 3명의 은밀하게 국정을 농단하는 정승의 방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논의는 일을 가리켜서 여러 선사들이 경고를 한 바이고, 성철 스님이 번뇌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3세를 타파하는 일을 꼽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 번뇌 망상의 소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 얘기는 3세의 자리에 머무는 위험성을 말하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이 3가지 미세한 번뇌, 밀실에 숨은 새 정승의 국정농단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지는, 그 약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잠깐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